오늘은 사랑받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문안 인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 인물들, 또 동역자들을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인물은 누가인데 7번째 인물이에요. 여기 누가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누가, 그 누가입니다. 신약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죠. 근데 장수로 봤을 때는 바울이 가장 많이 기록했어요. 바울이 87장을 썼는데 절수로 보면 누가가 제일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장수로는 52장, 바울은 87장인데 절수로 따지면 바울은 1697절을 썼는데 누가는 2158절을 썼어요. 누가가 461절이 더 많고 헬라어 원문을 봐도 문장하고 단어를 봐도 바울보다 누가가 훨씬 더 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을 거의 다 쓴 것 같겠지만 문장 구조와 단어 수로 봤을 때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은 단연 누가다 하는 거죠. 누가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에요. 헬라인이죠.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헬라인들이 빌립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청했다 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학자들은 그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중에 누가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과 누가가 빌립을 찾아왔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빌립에게 찾아온 이유는 그 빌립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 헬라인 이름이잖아요. 필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니까 이방인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좀 만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부탁을 했고 그때 빌립이 안드레를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 이방인들이 만날 수 있게 좀 해달라. 이렇게 돼서 안드레가 예수님께 요청을 했더니 그때 예수님이 엄청난 말씀을 하셨는데 드디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좀 만나 주십시오 했더니 드디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그 몇 명이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건이 인류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사건이고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건이 된 이유는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그 일 자체가 감추어졌던 복음의 비밀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감추어졌던 비밀,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열려지게 됐다 하는 것이 감춰졌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만 복음에 참여하는 줄 알았고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것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되면서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복음이 전해지게 됐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막힌 담도 허물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 약속들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같이 누리게 되는 사건. 그 신호탄이 뭐냐? 누가와 함께 이방인들 몇 명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좀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던 그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같이 누리게 된 겁니다. 그것이 감추어졌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누가라는 헬라인을 이제 소개하면서 사랑받는 의사라는 표현을 썼어요. 사랑을 받는다 하는 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모른다 하는 표현이죠. 누가는 이방인이었는데 이제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메시아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가서 만났고 그때부터 이제 복음에 동참한 사람으로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승천하신 뒤에 이제 제자들 그룹의 안에 있으면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같이 갔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의학적인 재능을 잘 사용해서 바울의 사역을 도왔는데 그 당시에 의사라는 건 그 안정적인 수입 그리고 안정적인 삶 이게 보장받을 수 있는 그 편안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직업군이었는데 그러니까 누가는 그 안정적인 삶을 버리고 바울과 함께 굉장히 고되고 험난한 이제 전도 여행에 계속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무슨 일을 했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지병이 있어요. 그 육체의 가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육체의 가시를 옆에서 돌봐주는 주치의 역할을 이제 누가가 감당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누가로 하여금 바울의 동역자로 될 수 있게 역사를 했다는 거예요. 또 당시 로마 제국 전역을 바울이 다녔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풍토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풍토병에 굉장히 취약한 때였고 또 계절병도 있고 또 이제 고된 전도 여행이었기 때문에 그 육체의 크고 작은 아픔들이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었고 또 바울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그 매도 많이 맞고 뭐 옥에도 갇히고 또 사람들이 돌로 치고 뭐 이런 사건들을 굉장히 많이 겪었기 때문에 죽을 만하면 누가가 옆에서 살리고 또 죽을 만하면 꼴딱꼴딱하면 또 살리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계속 바울을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자로 나쁘게 말하면 부려먹으신 거고 계속 써먹으시려고 누가를 옆에서 이제 붙여놔가지고 계속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죠. 근데 바울은 그걸 충성되고 굉장히 파워풀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가의 존재 자체가 굉장히 바울에게는 큰 힘이 됐을 겁니다. 또 방문하는 지역마다 아픈 사람들 분명히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의료 선교의 역할도 감당했을 것이고 또 세워진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다시 재방문할 때 교회 형제 자매들의 육체 질병도 누가가 다 고쳐줬겠죠. 뭐 우리라도 당연히 그렇게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특화된 기술과 재능과 탤런트가 있으면 우리가 전도 여행을 다닌다, 선교를 간다 하면 그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형제 자매들, 성도들의 건강을 잘 돌봐줬을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사랑을 받았겠어요. 그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가였고 그렇게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누가가 자기의 그 의료, 기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사랑을 받은 거죠. 그래서 바울은 누가를 가리켜서 사랑받는 의사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누가가 받은 사랑은 사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만나주셨고 그를 구원해 주셨고 또 이방인과 헬라인의 막힌 담을 허무는 시노탄과 같은 사람이 누가였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은 문장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유대인만 쓰는 게 아니라 헬라인도 성경을 썼다 하는 거 누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누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이정표 같은 일들을 많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냥 누가가 쓴 헬라어를 잘 보시면 바울하고 비교해 봤을 때 바울보다 굉장히 문체가 유려합니다. 문장이 아름다워요. 누가가 쓴 건.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고 배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헬라어 문장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고 또 이 사람은 끝까지 전도 여행을 바울과 함께 잘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죽을 때까지 같이 옆에 있었던 끝까지 바울을 지켰던 보배로운 동역자가 누가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사와 재능을 주실 때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자기 잘 먹고 사는데 그 일을 쓴 게 아니라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하나님의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자로 그래서 무대 뒤에서 도우면서 성경을 기록하는 자로 자기의 삶을 불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나의 은사와 재능을 어디에 쓸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물으시고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잘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 먹고 사는 데는 그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영의 형체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뭐 복음을 위해서 어디로 가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아무나 안 보내요. 자꾸 뭐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집을 팔라고 하시지 않을까, 일생을 주님 위에 바치라고 하시지 않을까, 어디를 가라고 하시지 않을까, 뭐 이런 쓸데없는 걱정들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절대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시지 되도 안 되는 사람한테 그런 거 안 시키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한테는 절대 안 시켜요. 저 정도 돼야 하나님이 사역을 시키는 거지. 죄송합니다. 잘난 척을 자꾸 해서.
아무나 시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나를 올인하면 하나님이 나를 아프리카로 보내실까, 뭐 잠비아로 가서 살라 그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과의 교제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것, 하나님께 받은 것을 통해서 뭘 하기 원하시느냐? 교회를 세우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교회 공동체를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 모든 자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채우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를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를 채우고 우리를 세워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그걸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여건이었는데도 그걸 포기하고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거길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아프면 치료해주고 계속 살려내는 거죠. 그러니까 살리는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러니까 살리니까 사랑을 받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바울이 죽을 때까지 옆에서 동역을 했고 바울 사후에는 성경을 자세하고 면밀하게 기록함으로써 오늘날 우리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서 누가를 우리가 사랑하게 되죠. 누가복음을 보시면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특히나 이제 비유가 누가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왜 누가복음에만 그렇게 예수님의 비유가 많이 나오느냐? 누가가 그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의 기자들은 자기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녔기 때문에 자기들 기억력에 의존해서 복음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빠진 게 많아요. 구멍도 많고. 그래서 복음서가 4개가 필요한 겁니다. 한 사람의 복음서만 있으면 내용이 많이 누락돼 있고 기억은 왜곡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해서 쓴다고 해도 사람이 쓰는 거기 때문에 빠진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들을 복음서가 서로 상호 보충하면서 4개의 복음서가 채워주는데 특별히 누가는 자기가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다 인터뷰해서 복음서를 쓴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취합해서 모든 제자들과 사도들의 그 기억을 취합해서 쓴 게 누가복음이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를 통해서 굉장한 혜택을 지금 받고 있고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행전은 누가가 이제 바울과 같이 다녔기 때문에 자기가 다니면서 계속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면밀히 기록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누가는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많은 사랑을 주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서와 사도행전이라는 기록을 줌으로써 우리에게까지도 사랑을 나눠주고 또 우리도 누가를 사랑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누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 2000년이 흘렀는데 이제 그동안 세상 나라나 기업은 다 망했어도 교회는 아직도 망하지 않았어요. 그거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은 다 망해요. 근데 교회는 안 망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역사들을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계속 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기관이고 교회가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교회 없이 구원을 받습니까? 이 땅에서는 교회 없으면 구원받을 방법이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를 욕하고 뉴스에서 아무리 뭐 교회가 어쩌네 저쩌네 그래봐야 교회에 없으면 영혼의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은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그 다른 모든 우상들은 전부 다 박물관에 들어 앉아 있습니다. 저 이집트 박물관 가보세요. 온갖 신들이 이집트 박물관에 다 앉아 계세요. 거기 서 계시고 앉아 계시고 유리관 안에 들어가 계시고. 근데 하나님은 박물관에 안 계세요. 아직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세상이 지탱이 안 돼요. 우주가 지탱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죠. 근데 모든 우상들은 주는 우상이 없어요. 전부 다 받아먹는 애들이에요. 애들은 아니죠. 저보다 나이가 많으실 텐데 다들. 아무튼 우상들은 뭐합니까? 전부 다 사람들 거 받아먹고 뺏어가요. 그러니까 다 실업자 된 거예요. 하나님은 실업자가 아니시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죠.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사랑이 되어서 끝없이 우리에게 공급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악인이라도 선인이라도 공평하게 햇빛과 물과 비를 주세요. 그리고 네 편 내 편 가리지 않으시고 필요한 대로 주시면서 충만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을 욕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에게 하나님의 것을 주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 도와주고 잘해주잖아요.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은 계속 주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욕해요.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죠. 어떻게 저런 놈들 안 잡아가시나. 왜 이렇게 놔두시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비참한 일들이, 전쟁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인간들이 악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인간들이 하는 일이지 하나님이 뭐 그걸 일으키시겠습니까? 다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욕하는데 하나님 거 받아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욕하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닮으시려면 좋은 일 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했는데 욕을 먹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닮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욕 먹습니다. 목회자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막 높임받고 그러면요, 이상한 거예요.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좋은 소리 할 수가 없어요. 저만 그런가요? 수긍을 못 하시는 얼굴들인데. 여러분들 신앙생활 그렇게 잘하십니까? 당연히 좋은 소리가 안 나오죠. 정신 차리는 얘기를 해야 되고 하나님께 가라는 얘기를 해야 되고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 붙잡으라는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데 어떻게 좋은 소리를 하나요? 당연히 듣기 싫은 소리를 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도와줘도 아무리 사랑으로 해도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 닮는 거예요. 하나님도 욕을 계속 드시잖아요. 공급하고 또 공급하는데 계속 욕을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도와줬으니까 좋은 소리 들어야지 하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요, 내가 자의식을 보충받으려고 도와준 거예요. 좋은 소리 들으려고 도와준 거예요, 그거는. 도와주나 마나입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좋은 소리 들으려고 좋은 일 많이 해요. 도와줘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거. 원래 하나님은요, 다 주시고 나서도 욕먹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생명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일 하신 적이 없고 아픈 사람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주고 배고픈 사람 먹여주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주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나는 당신 같은 메시아는 필요 없어. 당신 같은 구세주는 필요 없어. 그분이 없으면 어떡하려고요? 죄를 어떻게 사함받으려고? 그런데도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주고 생명까지 줬는데도 좋은 소리 못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를 세밀하게 아름답게 인도해 가시는데 성령님 좀 가만히 계셔보세요. 제 뒤에 좀 계세요. 제가 해볼게요. 맨날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소리 못 듣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누구를 도와줬는데 좋은 소리 못 듣는다. 역시 나는 하나님 닮아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좋은 소리 들어봐야 자의식만 강화되고 자의식 과잉이 되는 거고 나쁜 소리 듣는다고 뼛속에 안 들어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사랑으로 했는데 나쁜 소리 들으면 그걸로 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와줬는데 비난을 받고 욕먹으면 너는 자의식이 강하니까 이 비난과 욕을 통해서 자의식을 꺾고 청소해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으시면 됩니다. 내가 자의식이 강하니까 나는 욕을 좀 먹어야 돼. 실컷 다 해주고 욕을 먹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아들으시는 거죠? 다 어디 가신 거 아니죠? 누가는요, 사실 그렇게 막 앞에서 뛰어나게 뭘 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무대 뒤에 있는 영웅 같은 사람이에요. 조연 같은 사람이죠. 마치 세례요한 같은 사람이죠. 바울이 죽을 때까지 옆에서 계속 바울만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기록한 거고. 근데 그게 성경이 될 줄 누가가 알았겠습니까?
내가 이 기록을 세세 무궁토록 남겨놔야지. 아니에요.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한 사람을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게 데오빌로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여라고 시작하잖아요. 누가복음 시작하면서. 사도행전은 뭐라고 시작합니까? 데오빌로여.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각하라는 표현이 나오고, 사도행전에서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하면서 누가복음이 먼저 데오빌로에게 쓴 글이고, 한 번 더 내가 데오빌로 당신에게 이 글을 보낸다. 그 편지처럼 쓴 글이 기록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에요. 이게 성경이 될 줄 누가는 몰랐어요. 근데 그걸 성경이 이제 하나님께서 섭리로 성경이 되게 하신 거죠. 누가가 한 일은 기록하고 의료 기술 가지고 사람들 돕고 바울을 끝까지 돌보고 주치의가 돼서 돌보고 끝까지 바울과 동행하고 위로자가 되어준 거. 그게 누가의 사역이었죠. 그게 누가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명이 뭔 줄 알고 그 사명을 끝까지 이룬 사람이 누가였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 사명이 그거인 줄 몰랐다면 누가가 어떻게 의사라는 직업을 버리고 그 험한 전도 여행을 세계를 돌아다녔겠습니까? 그게 자기 사명이고 바울과 함께하는 게 자기 사명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부르심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걸 했겠죠. 그래서 바울의 상급이 굉장히 컸을 텐데 그 상급은 누가의 상급이기도 한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게 누가가 옆에서 계속 같이 있었기 때문에, 동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돕고 동역하면 그 사람의 상급과 그 사람의 영의 형체가 나에게 같이 배당이 됩니다. 그게 지혜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나는 바울처럼 앞으로 치고 나가고 프론티어가 돼서 개척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돕는 사람인가, 이걸 빨리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할지도 모르고 개척자도 아니고 그런 기질도 아닌데 자꾸 잘난 체하고 내가 해보려고 막 해봐야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리더십인지 아니면 뒤에서 돕는 사람인지 아니면 조언자, 참모인지 어떤 그 기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빨리 파악해서 내 포지션을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자기 평생에 바울을 돕는 것이 자기의 사명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랑받고 사랑을 줄 수 있게 된 거죠. 자기 위치를 제대로 찾았으니까.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을 내가 옆에서 도우면 그 사람의 상급이 나에게도 있어요. 그건 주님이 말씀하신 바예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으리라.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으리라. 이게 원리입니다.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나에게 선지자의 상이 배당이 된다는 거예요. 돕기만 해도, 선지자를 돕기만 해도 선지자의 상이 배당되잖아요. 그거 얼마나 이게 꽁으로 먹는 겁니까? 이런 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뭘 큰 걸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제 말 잘 들으라는 게 아니고, 저 잘난 척 하자는 게 아니고, 목회자를 잘 도우시면 목회자의 상을 받아요. 그거 얼마나 쉽습니까? 목회가 얼마나 어려운데. 근데 목회자를 잘 돕고 순종하고 잘 옆에서 동역하고 보필하면 여러분 목회자랑 똑같은 상을 받고 목회자보다 더 큰 상을 받습니다. 목회자는요 별로 상이 없어요. 말로 다 까먹어요. 맨날 말하잖아요. 앞에서 맨날 말을 하니까 이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게. 저도 항상 이게 두려운데 말로 다 까먹는 거예요. 제가 말한 대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이 없어요, 별로.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목회자를 도우면 여러분들에게 상이 다 가요. 그 꽁으로 먹는 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권세자에게 순종하고 권세자와 함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말씀을 아무에게나 안 주세요. 반드시 권세자에게 주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도 여러분들의 말에는 사람들이 순종할 이유가 없어요. 권세자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이 권세자 마디에 붙어서 마디 권세자가 되면 여러분 마디에 붙은 사람들은 여러분의 말에 순종을 하겠죠. 그래서 각 마디가 교회 공동체를 이뤄가는 건데, 근데 권세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버리면 그 공동체의 질서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 그렇게 일을 안 하세요. 그래서 반드시 탑 리더인 목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말씀의 권세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질서죠.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말씀 관계 안에서 말씀 관계에 순종을 하셔야 되고 그 순종 안에서 교회 사역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 안 하는 자식이 어떻게 부모의 복을 받습니까? 선생님에게 순종 안 하는 학생이 어떻게 선생님의 복을 받습니까? 지식을 어떻게 받습니까? 맨날 매나 맞겠죠. 그 원리가 다 똑같은 거예요. 회사에서도 직장 상사에게 순종 안 하는 직원은 뭐 고과 점수가 깎이고 결국엔 잘리겠죠. 그러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누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권세자를 통해서 복이 내려온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미워하지도 않지만 미운 털이 박힌다 해도 여러분 끝까지 그냥 매달리셔야 돼요. 목회자한테. 그래야 복을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잘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시고 염려와 근심에도 잡히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자리가 어딘가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거기 그냥 버티시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결국엔 복을 받아요. 마귀가 마귀된 이유는 자기 위치를 떠난 거예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천사들이 전부 다 마귀 귀신들이에요. 마귀들이 아니죠. 귀신들이죠. 마귀는 하나입니다. 귀신들은 영들이니까 여럿이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와 동역하시면 여러분과 하나님이 세우신 자의 복을 여러분들이 고스란히 받는다 하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 기회들을 계속 열어주셨다는 걸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뭔가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나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섬겨갈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셔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고 사랑을 또 흘려보내시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